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한테 여기 2장 12절에서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자, 우리 시제를 보면은 지금 구원을 이룬 겁니까? 못 이룬 겁니까? 못 이루었잖아요. 이루라고 말하니까. 그럼 지금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못 이룬 상태입니다. 그죠? 이루라고 말을 했으니까. 자,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인데, 아직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은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지금 아직까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다 믿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룬 사람들한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모르게 우리한테 좀 어색하고, 우리 구원 받았는데 아직 구원 우리 지금 다 이루었는데 또 이루라고 무슨 구원이 남아있지? 자, 이런 우리 질문이 생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 무언가라는 걸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을 두고 우리가,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교리니까. 자,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라라고 말했으니까 지금 이제 미래의 구원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시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건 칭의라고 말을 하죠.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구원을 이룬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뭐냐? 현재는 구원을 또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성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화는 이루고 있는 구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라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미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한국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게 구원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로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그리고 지금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최종적으로 구원이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것, 칭의, 성화, 영광, 이 모든 과정이 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 얻고 이제 우리는 천국 보장 받았다,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현재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이 말했는 2장 12절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의 구원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사는 것, 이것도 구원이고 나중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 지금 그 믿었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나중에 하나님 따라가서 완성을 이루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삶,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이라면 과거에서만 딱 그 과거에 묻어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에서 구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 자, 어떻게? 그 앞에 보십시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삶을 사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존재, 하나님 그 앞에서 사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그 심판 자리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또 통과해야 되는 구원의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았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두렵고 떨림입니다. 자, 이게 공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공포 영화에 나오는 어릴 때 뭡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나는 그런 공포스러운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 잘못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회개 안 하시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가 숙제를 안 해갔습니다. 그럼 학교 가면은 선생님 얼굴 보면은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언제 숙제 검사하나? 계속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기야 숙제 안 해가는 사람이 수업 할 이유도 없겠지만 어쨌거나 선생님이 숙제 검사, 선생님 말만 하면은 저거 숙제 검사하는가? 늘 두렵고 떨리고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무엇이 잘못했는가 그런 것을 늘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심판이 같이 있습니다. 한쪽에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생각하면 교회에서도 해서도 안 될 말도 하고 해서도 안 되는 행동도 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사랑으로 다 용납되니까. 그런 사람한테 필요한 게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자꾸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심판만 겁내는 거야. 이게 또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또 이 사랑을 무시하고 너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살살살살 걸어가야 돼. 너무 또 율법주의자로 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심판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게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뭘 행하시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12절에서는 구원을 누가 이룹니까? 우리가 이루잖아요. 현재 살아가는 삶.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는 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12절하고 13절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게 지금 구원을 이루는 분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데 구원을 이루려는 게 12절에서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해놓고 13절에는 이것을 행하시는 이는 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럼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헷갈리는 게 정상적이에요. 제 목적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둘 다가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그래서 늘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 구원에 참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구원의 전체 주관은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빼고 구원을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도 우리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여기 그 조그만 돌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치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안 그러잖아요. 야, 우리 둘이 힘을 합해서 이 돌을 한번 치워보자. 그러니까 아들이 신나서 막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같이 힘을 하면서 이 돌을 치우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혼자 다 치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혼자 못 치우는 거예요. 힘이 모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해도 되는데 아들을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치웁니다. 아들은 생각합니다. 자기도 이 돌을 치우는데 참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이 아들이 이 뭡니까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데 아들하고 같이 하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우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을 치우는데 혼자 다 안 치우고 돌을 이리 와서 네가 그쪽을 잡아라, 내가 이쪽을 잡을게. 그렇게 해서 같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같이 치운 겁니까? 혼자 치운 겁니까? 같이 치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치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혼자 돌을 치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하고 같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엄격히 말하면 아버지가 혼자 치울 수 있는데 아들하고 같이 한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다 이루실 수 있죠. 못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여시켜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구원을 같이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12절하고 13절에 가만히 있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제 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이 말의 뉘앙스가 어디에 강하게 나타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 40년 할 때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시비했습니까? 모세, 네가 저 애굽에 우리 묻을 땅이 없으니까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서 여기서 묻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말부터 시작해가 뭐 별별 소리를 40년 다. 그 뉘앙스가 여기 있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아까 앞에서 사람들한테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구원을 이룰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이 모든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모든 일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 자체가 전부 다 무슨 삶입니까? 구원의 삶이에요. 과거에 구원 받았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구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은 구원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삶을 사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삶을 살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이 구원의 삶을 살 때는 너희들끼리 같은 형제 자매끼리 같은 빌립보 교회 교인끼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거 우리 평소에 우리의 삶 아닌가? 그렇죠. 평소에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하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사람들과의 또 삶 속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런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이게 성화의 삶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삶입니다. 그죠? 자, 이 삶을 또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끝부분에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면서 이런 삶이 뭐냐?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을 밝혀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데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구원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이제 16절 볼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나의 다름질이 뭡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양육하고 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바람이죠.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그 사랑과 헌신과 노력이 있는데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수고했는데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서. 그게 뭐냐? 빛의 자녀로 살고 말씀을 밝혀 살서 참 정말 이 이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때 아버지가 뿌듯한 것처럼 이 자녀들이 막 엉망으로 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여기서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을 표현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바울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 너는 뭘 자랑할 것이냐 물으면은 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자랑하고 싶다. 이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자랑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요, 막 자기 교회 교인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 이런 행사를 했는데, 막 맡은 부서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목회자가 할 게 없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사실은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이 모이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모이면 얼마나 쫀쫀한지 알아요? 모이면 자기 교회 자랑하려고요, 막 틈 딱 노리고 있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요, 자기도 질세라 자기 교회는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니까 좋은 거죠. 어떤 인간의 야욕이나 야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뭐라면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뒤집어서 보면 만약에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70, 80평생 살고 50, 60평생 살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어떤 성도가 어떤 내 주변에 있는 동료가 나를 자랑했다면 그 듣는 나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그 사람이 나를 자랑하고 다닌대. 물론 내가 누구를 자랑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내가 누구에게 자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그게 진짜로 올바른 삶이고 얼마나 그게 진짜로 자랑스러운 삶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 정말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을 자랑하고 싶다. 그렇게 위해서 어떻게 하냐? 빛들로 살고 빛의 자녀로 삼고 말씀을 밝혀서 살아라. 그게 다른 말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죠?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 이게 표현이 좀 헷갈리는데 뭔가 하면은 전제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짐승 제사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그 짐승 제사에 붉은 포도주를 딱 붓는 그 과정, 그게 전제로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포도주를 드리는 것은 피를 쏟는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섬김을 위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성숙한 섬김을 위해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되어도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만 믿음이 잘 자라고 잘 섬기고 정말 성숙하고 빛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밖에서 매일매일 구원의 떨림을 하나님 앞에서 떨림과 구원을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된다면 너희들이 그 믿음과 성경을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전제로 드릴 수 있다. 내 모든 피를 너희들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다. 그런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자기 자신의 사도 바울의 희생의 헌신의 결단을 말하는 것. 정말 그러니까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 이 빌립보 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도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그 교회를 산 것처럼 바울도 한 교회 빌립보 교회를 지칭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피를 다 쏟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 이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피를 쏟아내는 것을 내가 너희들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는요. 19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추천합니다. 여기 첫 번째는 디모데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돌보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로 그 디모데입니다. 자, 먼저 19절부터 24절까지는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 볼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이 교회에 또 뭐 그 내부적으로 목회에 좀 필요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 요니아와 순두개는 이 사람 사이에는 다툼과 갈등이 이런 사람들이 다툼이 일으켰고 어쨌거나 굉장히 사도 바울이 사랑한 교회였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약간 이런 분열과 갈등이 있으니까 이걸 누구적으로 목회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울이 가서 한 번 더 가서 잘 이렇게 돌보고 성숙시키고 싶지만 바울은 지금 못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대신 누구를 보내고 싶은가 하면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양아들 되는. 그래서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직 보낸 건 아니고 너희의 사정을 암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이제 디모데를 보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 일이 잘 해결되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 바울이 이 듣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에게 목회를 하고 나 대신 목회를 하고 디모데가 이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는 너희의 사정을 디모데가 가서 목회해서 디모데가 내게 알려주는 그 사정을 내가 들음으로 나도 위로를 받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목회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내가 보낼게. 그래서 디모데하고 목회 잘해서 디모데로부터 내가 좋은 소식을 듣고 싶다. 자, 요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깔려져 있습니까? 은근히 빌립보 교회를 좋은 방향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디모데 보낸다. 그리고 내가 디모데한테서 듣는 좋은 소식 내가 받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좋은 소식을 보내야 됩니다. 바울에게. 그 좋은 소식을 보내려면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좋아야 되죠. 지금 자기들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약간 이런 그 갈등의 분열이 있는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런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라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바울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딱 읽고 센스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누구 갈등이 있는데 그거 다 풀고 이제 우리 다시 또 훨씬 더 좋은 교회를 하자. 그걸 우리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자.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이 모든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일을 아주 순수하게 능력 있게 잘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말을 하는 겁니다.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여기서 이제 그들은 바울이 누구를 보낼까라고 생각했던 일반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디모데는 무슨 일을 구하는 사람?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자,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 여기서 연단은 뭔가 하면요, 정명된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철이 있습니다. 이 철을 예를 들어서 비행기 날개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 비행기 날개는 특별한 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 온도는 낮고 압력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고온, 저온에 고압, 저온에 견뎌낼 수 있는 철을 비행기 날개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철을 써서는 안 되죠. 그 증명돼야 됩니다. 이 날개에 이 철이 고압에 견딜 수 있는가 증명해야 되고, 저온에 견딜 수 있는가 증명된 그 철을 비행기 날개로 쓰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사람이다. 다른 말하면 디모데는 증명된 목회자라는 겁니다. 그걸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빌립보를 보내는데 빌립보는 너희들도 다 인정하는, 너희들도 다 존경하는, 이미 다 검증된 목회자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빌립보 교인들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야, 디모데가 온대. 디모데 목사님이 온대. 우리가 디모데 목사님, 우리 다 그분은 확실히 검증된 분이야. 야, 그분이 오면 우리가 다시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목회하는 것처럼 우리 디모데 목사님하고 목회 잘하자. 그런 어떤 신앙의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우리 각자는 검증된 직분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그러면 그 장로님은 목사님, 우리 이미 10년, 20년 해봤지 않습니까? 다 검증된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목회자는 진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구 그러면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을걸요. 이만은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아니, 같이 목회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참 마음이 묘한 거죠. 근데 디모데 같은 사람은 보십시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가 검증된 목회자인 걸 빌립보 교회인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자, 이걸 우리가 좀 더 범위를 넓히자면 우리 뉴욕 지역을 보면은 친구 교회는 검증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친구 교회 집사님 그러면 친구 교회 집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다. 우리 비즈니스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혹시 교회 다녀요? 예, 그러면 어느 교회 다녀요? 친구 교회 다녀요? 친구 교회 다녀. 빨리 계약합시다.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회자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홍길동 교회 그러면 홍길동 교회 그 홍길동 교회 교인들하고 난 거래 안 해요. 내가 몇 번 당했잖아요. 그 홍길동 교회 A 집사님 있죠? B 장로님 있죠? 예, 합니다. 내가 당했어요. 홍길동 교회 그 교인들하고 비즈니스 안 합니다. 가십시오. 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가장 슬픈 얘기예요. 우리가 범위를 더 넓혔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가 대학 들어가고 어머님 아버님 교회 다녔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어릴 때도 어머님 아버님은 교회 장로님 같으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믿었어요. 보니까 제 기억이 아직도 그게 신기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라던데 아우 장로라면은 우리가 다 믿지. 어머님 아버님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장로 그러면 저보다 더 많이 믿었어요. 그게 70년대 이제 그때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 장로라는 직분을 내놓아도 사람들이 장로라고 해서 더 믿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렇다. 참 그게 참 슬픈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장로는 그러면 그 사람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교회 장로 그러면은 그냥 장로지 뭐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검증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는 이미 다 검증된 목회자 너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넓히자면 우리 교회, 범위를 좀 더 줄이자면 친구교회, 또 범위를 들으자면 나 자신 한 사람. 누구 집사님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믿을 수가 있어.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 한다고 너 잘한 거야. 그 사람은 검증됐어.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말 한마디 있잖아요.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수고했습니까? 죽기까지 수고했잖아요. 사람들이 돌에 쳐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의 그 몸뚱아리를 성 밖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정확히 어디까지 바울과 수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바울의 수고를 볼 때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는 내 수고에 동참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바울하고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아무리 못해도 50%는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수고의 50%만 동참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보면요 바울 수고에 5%도 참여 못해요. 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일하다가 돌 한 번 맞았다. 자, 맞아본 적 없잖아요, 우리 그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삐지는데 돌에 맞았다? 바로 수하죠. 교회에서 돌 맞아서 수하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바울 복음 전한 일에 수고했다. 이 말 속에는요, 디모데가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서 어마어마하게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내보냈다는 거. 요 말 한마디에 구구절절이 디모데의 이력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일을 했고 어디서 무슨 자격을 받고 그거 쭉 썼는 것보다 바울이 한마디 했는 게 훨씬 더 파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한 자다. 그걸로 다 끝이에요. 다 끝내. 가장 멋진 추천장이에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한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가 이력서 5장 10장 쓰는 것보다 이 말 한마디 더 파워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내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집사 있었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성가대 있고 몇 년부터 교사 있고 몇 년부터 장로 있고 쭉 우리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막판에 예수님께서 야 너가 정말로 복음 전한 일에 바울만큼 수고했구나.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네 인생에 보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구나.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겁니다. 어디서 했고 그런 계급장 훈장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바울이 복음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했고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내 평생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선 그 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것. 그런 말이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지. 했고 계급장 훈장 같은 거 내가 어디 가서 했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면 싹 다 치울 겁니다. 지금 복음의 수고한 정말 이 디모데처럼
바울의 복음에 수고한 그 흔적이 있느냐 그걸 볼 겁니다.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기를 진짜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바울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어쩌면 이 감옥에서 죽게 될지 그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빨리 보내야 되는데, 아니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일이 어쩌면 빨리 바울이 이 감옥에서 나오면은 바울이 디모데하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거 내가 한 2, 3년 감옥에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빨리 디모데를 보내고, 내가 한 달 내로 나갈 것 같으면은 내가 디모데하고 같이 가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내가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어쨌거나 내가 디모데는 보낸다. 그래서 내 사정 내가 약간 좀 보고 보낼게.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다. 바울도 가고 싶은 게 디모데하고 같이 그 빌립보 교회. 그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제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도 보내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 같이 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고, 정말 복음에 수고하는, 복음사에게 수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희들 심판받을 때 정말 복음사에게 수고했고, 우리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었다는 그런 가장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부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6월달에 아마존 선교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 선교를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 친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을, 복음 수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어린이 주일, 또 그 다음 주 어머니 주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행사를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병상에 있는 모든 한우들 고쳐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